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개를 끌고 나와서 함께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도 개보다 뒤처지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지요.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하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열심히 달리기를 했어요. 드디어 개하고 비슷하게 뛰게 되었죠. 그러자 다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꼭 개처럼 달리는구나. 몇 년 후에 노력해서 드디어 개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됐죠.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개보다 낫네. 평생을 죽을 것처럼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겨우 개보다 낫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경주를 하고 있나요? 누구와 경주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고가르테는 인생은 4개의 영어 전치사 of, for, with 그리고 by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첫 번째가 of, 누구에 의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둘째는 for, 곧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의 문제죠. 셋째는 with,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by, 무엇으로 힘을 입어서 무엇에 의해 사느냐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리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구와 경주를 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불안한 달리기,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사람과 경주를 하면요, 만족이 없죠. 항상 질투와 시기심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의 사람은 경주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고 우리가 품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셨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라는 거지요. 사람이나 세상에서 그들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경주하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썩지 않을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세 번째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두 비유는 모두 천국의 확장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즉,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이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지만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마침내는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의 양적인 성장과 관련된 비유라면 누룩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성장과 관련된 비유로서 결국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세상이 변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겨자는 들에서 자생하거나 또는 밭에서
재배됐다고 하는데 씨의 크기가 아주 작았어요. 좁쌀만 하고 종류는 크게 검정색 겨자씨와 흰색 계통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꽃은 노란색으로 피우고 보통 1m가 되지 않는 크기로 자라지만 토양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 기온이 따뜻한 곳에서는 3m까지 자라나는 검정 겨자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보고 조금 놀란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작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세상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뭘까요? 겨자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에비비틱이라고 불리는 난초, 서양란의 씨앗인데요. 약 110만 개를 모아서 저울에 달아보면 1g이 겨우 된다고 해요. 110만 개가 모여야 1g이 됩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은 따로 있어요.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한 씨앗으로 말하자면 꽃 가운데 채송화 씨앗이 1mm가 채 안 되죠. 약 0.3에서 0.6mm 정도예요. 여기에 비하면 좁쌀만한 겨자씨는 사실 그렇게 작은 씨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31절에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씨앗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에게 자기 밭에 심는 곡식 알갱이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그 겨자씨 있지?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뭘까요? 실제 겨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곱게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는 그 식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대와 비슷한 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흔하고 보잘것없는 겨자가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잎이 무성해지고 새들이 거기에 와서 깃들게 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겨자는 다른 곡물들의 씨앗에 비하면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에 불과했고 흔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고통받고 있는 초라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볼품없는 겨자일지라도 밭에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상징적인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라게 될 정도로 볼품없는 이 겨자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자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복음을 들고 오십니다. 천국 복음을 심으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갈릴리는 식민지를 살고 있는 유대 땅 안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는 볼품없는 시골 동네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천국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 자신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당시 주목받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시했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무리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던 유대교 공동체나 쿰난 무리들과 또는 바리새인 사람들과 그들 무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세계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뿌리신 천국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밭에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지금은 그 크기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 성장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것이라, 이 예수님 말씀이죠. 비유니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깃들이다 이 말은요, 자기의 천막을 치다, 자기의 거처를 정하다는 뜻으로 광야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거처를 만드는 것을 묘사하는 데서 비롯된 단어라는 거죠. 따라서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지친 새들이 잠깐 와서 이 겨자나무에서 쉬었다 가는 그 표현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 집을 만들고 거처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일주일은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맛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거나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전에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죠.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찌르는 나무예요. 불같은 나무예요. 그늘을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쉬려고 날아온 새들을 가시로 찔러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마치 가시나무처럼 말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와 정착할 수 있는 겨자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나만 믿고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나라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안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변화도 이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누룩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룩은 빵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일종의 효모로 반죽의 질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신 목적은, 천국은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상까지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서말, 말로 번역된 단어는 곡물의 중량을 재는 단위인데요, 당시 기준으로 치면 7리터가 조금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말, 3말이면은 22리터가 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대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3말에
누룩을 섞어서 반죽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반죽 크기의 몇 배로 부풀어 올라요. 이것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의 형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 같은 절기 때에도 떡 반죽에 절대 넣어서 안 되는 게 뭡니까? 누룩이에요. 변질을 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실 정도로 누룩은 종교 지도자들의 전염성이 강한 부도덕한 행위와 가르침으로 비유되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 쓰인 누룩이란 단어 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단지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발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같은 단어라고 해도 이렇게 문맥이나 쓰인 상황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사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하죠. 먹기에 좋지 않아요. 또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무교절처럼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평소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비유라면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는 세상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목적에 관한 비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빛의 특성은 어디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데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목적은 그저 어둠을 어둠이라고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썩고 부패한 것을 썩었다고 비난만 하고 끝나는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혀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마치 밀가루 반죽의 질적 변화를 만드는 누룩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1차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비유로 가르쳐 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차적인 이유는 내가 바로 시편처럼 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 땅의 말을 가지고는, 이 땅의 지혜로는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세요. 바울이 살아서 삼층천 하늘나라에 오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들은 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정말 온갖 말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의 권위로 인정된 바울같이 진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내가 가히 이룰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언어,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게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 기숙사 같은 방에 마산, 저 남쪽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눈이 펑펑 내려서 쌓여서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도 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너무나 신기해하고 너무나 좋아라 했다는 거예요. 평소 눈을 거의 볼 수 없었는데 그렇게 쌓인 눈을 처음 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추위, 얼음, 이게 뭔지 모르는 저기 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겨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 같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모르는 거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말로 해줘도 이해도 못할 우리 인간을 상대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했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아는 지식에 빗대요, 겨자씨, 누룩, 그 특성에 빗대어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동시에 가장 훌륭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누가 그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나라는 반죽을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질적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특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작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52년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청년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복에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얼마 뒤 어떤 모임의 강연자로 초청받은 힐러리가 이렇게 외치지요. 에베레스트요, 이번엔 네가 날 이겼다. 하지만 다음엔 내가 널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넌 이미 성장을 멈췄지만 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해 뒤인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33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최초 등반자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남과 당장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성장하고 꽃을 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또 아예 꽃이 피지 않는 나무도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봐도 2000년 넘게 자기 땅 없이, 나라 없이 떠돌아야 했고, 중세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암흑기라는 터널을 지나와야 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같은 나무만 봐도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은 혹독한 겨울을 그저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성장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당장 보잘것없어 보여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말씀과 상관없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법대로 경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